중앙생 친구로 공부를 하신 후에 지금 은퇴하셔서 성목사제관에서 지내시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공부 모임 그런 모임에서 강의를 계속 목사 지역에서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쓰신 책으로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하나님 교회, 그와 그 교회 시간 관련된 오늘 주제는 이따 있는 책들이고요. 그리고 디오네크스에게라는 번역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도 한번 기회가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꾸져서 몇 번 안 오실 것이다 제가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오셨네요. 저 한상봉 씨가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와서 오늘 이 행사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뭘 그걸 하겠느냐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서서 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상봉 씨 말씀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느냐, 지금 답답한 게 많은데, 그래서 중신도가 그래도 교회 발전을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힘이 닿든 안 닿든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싶어서 그럼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글이고 내용이고, 제가 요새는 본당 같은 데도 강연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꼭 다 써가지고 가서 프린트해서 다 나눠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노인이 나와 주책을 떨었다 이랬다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텍스트가 딱 있으면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잘못하면 제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좋고 또 모처럼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프린트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이거는 쓰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뛰어넘어서 4시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좀 불편하신 책상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거 들고 읽으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테니까 프린트물 함께 좀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언어 오늘의 문제, 오늘의 신앙언어의 문제가 좀 있다, 제가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대성을 살겠다는 사람의 의식과 실천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이건 마음 문제겠죠. 그것을 포괄하여 전하고 각성시키는 언어는 인간의 것이기에 그것을 발생시킨 인간이 처한 역사적 문화적 여건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신앙 언어도 시대적 성격을 지니며 시대적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것이 발생한 시대의 언어로 선포되었다. 하나의 종교가 지닌 경전, 의례 및 공동체의 제도와 법, 이것이 모두 다 신앙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언어라는 말로 경전 혹은 의례, 공동체의 제도와 법, 이것을 다 포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언어가 문화와 밀접한 관계 안에 있기에 과거의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신앙 언어에는 하늘과 지옥이 있고 하느님이 창조하여 하느님 안에서 끝나는 우주가 있었다. 그런 표상들은 과거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오늘 현대인에게는 다분히 신화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신앙 언어를 해석하여 오늘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고 그 언어를 반복만 하면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지닌 원초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입을 빌려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또한 하게 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신앙 언어가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말이다. 성서경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전들은 그 말씀과 행적을 녹음 혹은 녹화하여 전달하듯이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문서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 혹은 예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언어 양식으로 표현하여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바를 해석하면서 언어로 표현한다. 체험한 바를 자기가 속하는 문화가 제공하는 언어 체계를 참조하여 표현한다는 말이다. 누가 사람을 하나 만나고 와서 아따 그 사람 가령 우파더라 좌파더라 이런 말을 하면 우파가 좌파가 그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이미 하나의 해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해석해서 자기가 체험한 바를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다. 체험한 바를 자기가 속하는 문화가 제공해 그 다음에 해석되어 언어화된 체험만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 언어는 문자로 기록할 때에 한 번 더 해석된다. 따라서 해석되어 언어화된 체험들은 문화적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성서가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체험이 여러 가지 문화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서 여섯째 줄에 하나의 언어 체계 안에서 채색되어 표현되었다는 것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문화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신약성서도 예수가 돌아가시고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한 바를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따라서 신약성서도 예수에 대해 또 예수가 믿던 하나님에 대해 그 시대 신앙 공동체가 해석한 바를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서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그 복음서가 속한 복음서를 만든 공동체의 그 시대적인 혹은 그 지역적인 그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의례 혹은 전례 또는 신앙 공동체가 전례도 신앙 공동체가 만들었다. 따라서 그것도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발생할 당시에 문화적 체계와 제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오늘에 비하여 단순하고 한가하며 볼거리가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문맹이었던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발생한 전례들이다. 이것은 아무 어려움 없는 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과거와 같이 한가하지도 않고 통신 매체의 발달로 볼거리가 많으며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혹은 넘치게 받아 취사 선택하여 자기 개발을 최대한 실현하며 살고 있다. 요새는 정보가 넘치죠. 지난번에 천안함이 침몰됐을 때 모두가 이 해군 군함의 전문가인 양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냐 싶지만은 제가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전문적인 보도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전문적인 보도를 접하면서 현대인은 대접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가 터지고 나니까 모두가 원자력 전문가인 양 아주 전문적인 도저히 저는 읽어봐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대충 큰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신문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 말을 못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보는 그렇게 흘러 넘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현대인은 다 자기가 선택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많이 널려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사오지. 이게 보니까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 내가 그래서 이거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좀 막말로 하면 좀 바보죠.
예. 요새 뭐 김수환 추기경을 하도 바보라고 자꾸 선전을 해가지고 바보라는 말을 쓰기도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 왜 그런지 뭐 사람이 죽고 나면 예, 좀 단어를 좋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바보라는 말은 좀 깎아내리는 말이거든요. 막 어디서 발생했든 간에 예, 그래서 바보라는 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예, 그렇지만 어쨌든 뷔페에 가면 식당 뷔페에 가면 우리가 다 마음대로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올 때만 돈만 내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것이 현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도 정부는 흘러넘치고 내가 마음대로 택해서 내 발전에 필요한 것만 내가 택하면 되는 것이지 다 전부 다를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현대인은 그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예, 그것도 좀 불만스러운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지선대가 살고 있다. 오늘 교회의 전례가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신선하게 전달하여 신앙인 각자에게 깊이 있는 신앙 체험을 유발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면 오늘 현대인에게는 무의미한 허례의식으로 보일 것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 전례는 나는 전례 참석할 때마다 감탄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정보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필요가 없고 예, 정보는 제가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신앙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혼배와 장례 전례는 과거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결혼 혹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결한 의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금 혼배를 될 수 있으면 성당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관명 혼배를 하고 일반 식장에 가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식장에 가면 15분 만에 끝나는데 성당은 이게 뭐 1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하객이 안 온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하객이 안 오면 또 예물비가 줄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 가서 다 냈는데 그때 물질 본사 있을 때 한번 좀 찾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신자들도 성당에 가서 관면 혼배하고 일반 식장에 가서 하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자들의 삶의 장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장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3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바티칸 광장에서. 예. 그래서 거기 초대된 사람들은 국가 원수들이 많고 그러면 다 나이들이 좀 많습니다. 화장실로 자주 가야 될 사람들인데 저도 그 로마에 좀 있어봤지만 그 광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죽을 고생을 시킨 겁니다. 이제는 다시 안 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국가 원수들이 갔을 겁니다. 간단하게 성당 안에서 다 하고 밖에 나와서는 정말 우리 장례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간단한 의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새 그래 누가 길게 앉아서 3시간씩 4시간씩 무슨 들으려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신앙 언어의 2가지 원천. 신앙 언어는 2개의 원천으로부터 비롯하여 계시에서 비롯한다. 계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과거의 신앙 언어 전성이 그 하나고, 그러니까 신앙 언어의 원천은 2개인데 하나는 계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과거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각 시대의 인간 체험이다. 그 2개를 연결하는 것이 각 시대가 해야 하는 해석, 곡더나 더 큰 일들이다. 해석에는 입으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고 몸으로 하는 언어인 실천도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체험하고 배우면서 산다. 그 체험들은 사람 각자에게 고유한 인식의 망을 형성해 준다. 그 망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으로 채색되어 있다. 인간은 그냥 각자가 자기 앞에 인식의 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체험한 것을 자기에게 고유한 인식의 망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언어화한다.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망에 가령 영어라는 언어가 없으면 저는 영어는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 시대에 그 각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비롯된 금언이 있다. 인간은 무엇이든 수용할 때 자기 방식대로 수용한다. 예, 이게 뭐 우리가 라틴 철학 스콜라 철학 배울 때 아주 늘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라틴어로 비키데 지피투인 수오 모델레 지피투.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방식대로 인식한다. 인간은 각자가 지닌 인식의 망을 통해서 무엇이든 수용한다는 뜻이다. 현대인에게도 그들에게 고유한 인식의 망이 있다. 신앙 공동체가 전달하는 과거의 신앙은 현대인이 공유한 인식의 망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창조적 논리이며 또한 역사 안에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대성에 충실한 신앙 행위이기도 하다. 문화권 혹은 인식의 망이 다른데도 새롭게 해석하지 않고 과거의 언어를 반복만 하면 사람들의 체험과 이해를 외면한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 독백이 되고 말 것이다. 예, 오늘날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 흔히 잘 사용되는 순종이라는 말이 특히 수도원들 순종이라는 말이 이것이 이제 시대착오적인 언어가 된 것이죠. 남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옛날에 어디 뒤에다 나올 것입니다. 중세에는 순종을 함으로써 사람 노릇을 했어요. 무식한 것들이 우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음식도 제대로 찾아 먹고 옷도 제대로 입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것만 반복하면 결국 너는 앞으로 머리는 감는 데만 쓰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사람을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놓는 거예요. 신앙의 원초에도 어떤 체험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언어로 정착하였다. 이스라엘 신앙의 초기에 모든 모세는 자기가 한 체험을 그 시대가 지닌 인식의 망을 통해서 해석하고 표현하였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탈출기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돌봐주고 가엾이 여기는 선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이 확인이 된다. 그 당신 모습 좀 보여달라.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탈출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느님의 대답이 돌봐주고 가엾이 여기는 선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를 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도 그 시대가 제공한 인식의 망을 통해서 신앙의 언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신앙 언어들을 자기들이 지닌 인식의 망을 통해서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새롭게 체험하고 그 체험한 바를 새롭게 해석하여 자기들에게 고유한 새로운 언어로 정착시켰다. 그 어제가 세례자 요한의 요한 축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복음 읽은 것이 요한복음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분은 커져야 하고 난 작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세례자 요한이 신심이 많아서 당신 스스로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그 시대에 발생한 그 배경을 조금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세례자 요한을 대단히 겸손한 분으로 만드는 작업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발생한 단계는 요한복음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세례자 요한은 작아져야 하고 예수는 더 커져야 한다. 예수의 복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수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뭐 그때 누가 가서 기자가 가서 녹음해 가지고 옮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한 사람을 겸손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하느님은 우리 삶의 기원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살아서 비로소 주어진 생명의 의미를 실현하며 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녀고 그래서 사람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지 유전인자를 조사해보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역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버지, 남성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 아버지,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돌보아줌, 그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발생한 언어가 기원이 되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안에 발생한 언어들을 모아서 구약성서라는 경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1250년. 그리고 이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발명된 것이 기원전 900년입니다. 9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니키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파벳이 나오자마자 받아들고 뛰가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그것이 문서로 정착되기까지는 한 300년의 기간을 거쳐서 구전되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경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은 경전은 더 시기적으로 짧죠. 그리고 한 두 줄 넘어가서 역사 안에서 경전을 읽는 신앙인도 자기가 지닌 문화적 인식의 망을 통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실천하면서 신앙인으로 산다. 따라서 신앙의 전성은 시대적 해석의 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해석된 결과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체험한 바를 해석하며 발생시킨 언어를 다시 해석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전을 읽을 때도 그것을 내 문화권 안에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언어라는 말은 실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발생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역할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경전이 전하는 언어만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신앙인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이미 체험한 바를 전승된 신앙 언어에 비추어서 새롭게 체험한다. 원초에 하나의 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정확한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실천을 동반하는 언어가 있었다. 그 언어는 다른 문화권을 만나면서 다른 언어들을 발생시킨다. 신앙 언어가 전승된 것은 새로운 역사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과 새로운 삶들을 발생시킨다는 말이다. 믿음은 전승된 신앙 언어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 자신과 동료 인간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체험들의 전승, 곧 신앙의 역사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웃을 볼 때 경쟁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웃은 인류 역사 안에서는 그냥 경쟁자 그것이지만은 신앙 언어 안에서는 이웃은 내가 돌봐주고 가입시키게 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경전에 있는 말만 우리가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안에 그것이 실천되어야 하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성서의 기원에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 새롭게 체험하였다. 그들은 그 체험을 그들이 지닌 인식의 마음 곧 구약 성서 언어와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던 문화적 언어로 해석하며 문자로 정착시킨다. 신약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초기 신앙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체험한 바를 그들의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메시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구원을 체험한다. 거기 제가 요한복음서 20장 마지막 구절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혜의 위기. 오늘 그리스도 신앙 언어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서신부 네가 하는 말이지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 언어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적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동안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서 교회가 여러 문화와 풍상을 겪으면서 습득한 언어와 삶의 방식들이 있다. 특히 유럽 중세 사회에서 교회는 그 사회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다. 학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서양사에서 다 배우신 거죠. 유럽 봉건 사회가 출현하면서 그리스도 신앙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는 것.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회는 유럽 중세 10세기 동안 경쟁 상대 없이 유럽 대륙을 사상적으로 지배하였다. 오늘 또 바티칸 방송이 상징 음악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 승리하고 그리스도 다스리고 그리스도 명령한다. 제가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성가하셨다. 이건 해보신 노래입니다. 크리스투스 윈치 크리스투스 레냐 하는 노래죠. 이게 지금 바티칸 방송의 신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그리스도에 다스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그 시대에 교회가 누렸던 영화의 흔적과 그것에 대한 향수를 나타낸다. 교회 언어에는 지금도 그 시대의 유적과 유품들이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다. 교회 봉사 직무자들의 위계 질서와 신분 개념을 비롯하여 그들에 대한 중세적 존칭들, 이거는 밑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 보세요. 그들의 복장이 유적으로 남아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또 현대적인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입어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입어야죠. 16세기 개신교가 분리된 이후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주장하는 바를 거슬러 말하였다. 소위 반종교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 다 서양사에서 배우신 겁니다. 반개신교적 언어가 교회 전통적 신앙 언어로 자리 잡은 것들도 있다. 초기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대립시켜 놓고 마리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였고, 말씀과 전통을 대립시켜 놓고 전통을 버리고 말씀을 택하였으며, 믿음과 공로를 대립시켜 놓고 공로를 버리고 믿음을 택하였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고 전통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소홀히 하였고, 그러니까 요새 와서 성서를 많이 읽지, 그전에는 성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사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였다. 개신교가 성사를 다 버렸으니까 가톨릭은 성사를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성사의 사효성에 대한, 사효성은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밑에 주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인효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로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사회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외면하고 성사가 열어주는 상징성을 외면하고 성사의 효과 혹은 공로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성사가 열어주는 상징성이라는 말은 성사가 그 자체로 무슨 가령 뭐 성체성사 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 그러면 식인종이냐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 예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의 인간관계를 유대인들은 의미하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졌던 그 인간관계, 예수가 사셨던 생명을 우리도 살겠다. 그것이 상징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사의 효과 혹은 공로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신앙은혜에 길들여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신앙은혜가 기쁜 소식도 아니고 해방적 체험을 주지도 않는다. 난 안 그렇다 하면 그건 자유입니다. 양식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는 신앙은혜가 되어버렸다. 경직된 유럽 중세적 조직과 제도를 고수하는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창조적 노력을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집단이 되었다. 위기 질서에 대한 교회의 집착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라는 현대적 의사결정 방식을 차단하여 비효율적 결정들이 나타나게 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하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권자들이 비효율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위계 질서의 하부 구조에 속한 사람들은 순종이 강요된 나머지 무기력하고 창의력이 없으며 공동체의 일을 방관하는 실효성 없는 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아직도 교회 공동체의 하부 구조인 본당들이 건재하고 신축되는 성당들이 있으며 새롭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교무금과 헌금이 들어온다고 위기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다면 황폐화된 오늘 유럽 교회들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제가 60년대 초에 파리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때만 해도 성당에 가보면 주일에는 성당의 미사가 아침 6시부터 한 12시까지 오전에 5대, 6대 있었고, 그러고 미사마다 거의 큰 성당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87년에 제가 안식년을 해가지고 1년을 가 있었거든요. 1년 가 있으면서 저는 주일 되면 여기저기 성당을 많이 다녀봤어요. 가보면 큰 성당이 큰 제대를 사용하는 데는 제가 본 것으로는 한 곳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다 그 성당 큰 제대 뒤에 가면 작은 제대 있습니다. 거기 노인들 한 20, 30명 앉혀놓고 미사하는 거 그것도 오전에 한 번 하는 거 그거밖에 없고 그 외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몇 군데 하나는 제가 확실히 봤고 꽉 찬 데가 그 다음에 특히 젊은이들 벌써 87년에 제가 가보니까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는 성당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강론이 대단히 좋거나 아니면 전례를 그렇게 아주 과거에 하는 식으로만 하지를 않고 전례를 아주 호석 있게 특별히 합디다. 아직도 교회 공동체 하부 구조인 이건 제가 읽었고 교회들이 오늘 사용하는 신앙언어가 기복적이고 사람들을 어떤 신비와 권위로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 점점 조금 언어가 기복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빌면 주신다 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한 신앙언어로서는 그 핵심이 훼손된 것이다. 인류가 지닌 종교적 염원, 그 소원 성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언어로 전락한 것이다.
여러분들 4월 초파일 전후해서 모두 연등들 달아놓은 거 보면 그 밑에 적혀 있는 게 전부 소원성취입니다. 예. 그런 언어는 먼저 현대의 지성인들과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빌면서 사는 사람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문에도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대적 산물인 언어, 과학적 객관성에 익숙한 현대인은 과거 신앙 언어가 사용한 이원론적 형이상학의 언어를 수용하지 못한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유까지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 초자연,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현세와 내세, 육신과 영혼, 우연과 시체, 물질과 관념을 대립시켜서 이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 제가 실체라는 단어 보시면 몇 년든지 서울에서 성체 대회가 있었죠. 그때 제가 서강대 교편 잡고 있었는데 학생이 한 사람 와가지고 시부님 실체가 뭡니까? 그래서 그 단어 어디서 들었냐 하니까 본당 신부님이 실체적 변화를 모른다고 한 30분 강론에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럼 30분이나 야단 만났으면 이제는 알겠네. 그런데 모르겠던데요. 네. 이게 현대인의 실체 이러면 우리가 보고 만져서 똑같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교리에서 사용하는 실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물이 그 사물로 인식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변화라는 말은 빵이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빵은 빵입니다. 예. 포도주는 포도주고. 그런데 우리가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인식하고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겠다 하는 뜻이지. 제가 어느 수녀원에 옛날에 여기 수강대 있을 때는 주일에는 가서 미사를 드렸는데 그게 공동체가 크지 않아요. 근데 꼭 주일 되면 양형영성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성작에다 부어 놓는데 많이 다 이제 제가 마시고 포도주 잔을 돌리라고 주죠. 그런데 어떤 날은 돌아왔는데 보면 많이 남았어요. 거덕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사람 갖다 주고 한 번 더 돌려서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왜냐면 아침부터 제가 빈속에 그걸 벌컥벌컥 그럼 실제로 음주운전이 되고 제가 그러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마시라고 갖다 주는데 대개는 다시 갖다 주면 나눠서 마셔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벌컥벌컥 다 마시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딱 쳐다보니까 벌게 얼굴이.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노루피도 마셔봤는데 피 마시고 그래 사람이 취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인식만 바뀌지 그 사물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교리의 그 뜻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교리 언어 들어갑시다. 계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교리가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 안에 당신 스스로를 전달하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이 개입한 사실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하였고 그 체험들은 해석되어 메시지 형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에집트 탈출과 같은 사건의 구원도 있고 자비, 나눔, 용서의 실천과 같은 구원도 있다. 여기에
무자비가 자비보다는 훨씬 인간답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보다는 나눔이 훨씬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위고요. 그리고 이 미움보다는 용서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끝까지 미워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게 자기 생명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것이. 그 메시지에는 어떤 가르침, 곧 교리가 내포되어 있지만 교리가 일차적 요소도 목적도 아니다. 메시지의 일차적 요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은혜로운 인간 구원의 체험이다. 교리는 기원에 있었던 체험들이 언어로 정착한 다음 그 내용을 인간이 반성하고 숙고하여 그 시대의 합리적 언어로 정리하여 다시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 신앙 체험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성경, 교리 및 전례가 모두 전달하는 메시지를 지녔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유한 인식의 망을 통해서 은혜로운 구원의 언어, 곧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강론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모두가 그 2000년 전의 문서를 그 배경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이 있는 것은 그것을 2000년 전 그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오늘을 우리를 위한 언어가 신앙 언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데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언어를 신비라고 무조건 믿는 데 있지 않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고 세 분인데 한 분인 하느님이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를 신비라고 무조건 수용하고 같은 언어만 반복하는 데에 신앙이 있지 않다. 그런 언어들은 그것이 발생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할 때 의미를 지닌다. 그 언어가 발생할 당시에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교리 언어는 시대가 달라지면 새로운 인식의 망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구원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리 언어의 새로운 해석, 몇 가지, 세 개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동정녀 잉태, 루카복음서는 예수의 탄생 예고에서 구약 성서에 있는 수되지 못하는 여인들이 수태한 이야기들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 은총을 입은 이여라는 말은 사제 엘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인사이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 일을 제기한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으로 알려진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말하면서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수태지 못하던 여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천사가 한 말이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나와 사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태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로 수태하여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낳았고 엘리사벳은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수태지 못하는 여인이다. 마리아를 처녀라고 말하면서 루카복음서는 이런 수태지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암시하여 처녀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마리아도 수태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뜻이다. 수태지 못하는 여인들이 수태하여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출생시켰다는 말은 구원이 인간의 생산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처녀 곧 수태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로 예수라는 인물을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 그 6번 각주에 이 처녀라는 단어는 이사야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 소위 70인역이죠. 70인역 성서는 히브리어의 젊은 여인을 처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초기 신앙 공동체가 이 그리스 번역본을 참조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를 처녀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번역을 했고,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신약성서에 이 처녀라는, 마리아가 처녀라는 말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은 하느님을 그 기원으로 한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안에 발생한 신화 언어이지 한 여인에 대한 생략적 정보가 아니다. 산부인과 의무 기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을 잘 읽어 내려오다가 그 부분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고 읽어 내려오다가 그 부분에 와서는 산부인과 차트로 읽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하느님을 지칭하지 않는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 사대 교리에 들어있어 가지고 임종하는 사람에게 또 사대 교리는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러면 어지러워서 빨리 죽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와 성령도 모두 하나님을 알리는 이름들이라는 뜻으로 과거 4세기부터 교부들이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이다. 4세기 전에는 없었던 단어.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숨결, 곧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를 통해서 이 숨결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고,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초기 교부들이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한 삼위체라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곧 그분의 숨결 안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모순된 사실을 믿으라는 단어가 아니다. 요한복음서는 성령을 말하면서 다른 협조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협조자라는 말은 두 번째 협조자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협조자, 하나님은 알아듣는데 협조자, 성령도 협조자, 그런 뜻으로 다른 협조자라고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는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그분 생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5세기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에페소 공의회가 사용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이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중기 플라톤 사상으로는 출생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유출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중기 플라톤 사상에는 그러니까 유출된 것은 유출한 것보다는 격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 격화되어 있으니까 아래 것 안에서 위의 것을 유출한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언어이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입양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일을 본다 하는 뜻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언어가 지닌 뜻은 예수 안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참다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 참다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 앞에 예수 안에 참다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 발생한 언어이다. 마리아의 품위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참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명제이다.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오늘 우리가 지닌 인식에 망해서 그 명제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 사용하면
하느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엉뚱하고 무의미한 뜻이 전달될 것이다. 예, 우리는 오늘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 그런 배경이 있어서 발생한 언어인데, 아주 특수한 의미에서 발생한 언어인데, 그것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러면 엉뚱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조직과 제도, 교회 교리 언어가 과거 그리스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의 행위상학적 표상으로 장식되어 있듯이, 현재 교회의 조직과 제도도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사회에서 발생하여 정착한 것이다. 교회 봉사 직무자의 선택 방식이 수직적이고, 직무를 신분 혹은 품위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이 제국주의거나 봉건주의적 유산이다. 그리고 임기가 없는 직무 개념도 직무와 신분을 하나로 보던 과거의 수직적 사회의 문화유산이다. 7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어느 해인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주교자 성당에서 기도회를 한 일이 있죠. 3.1절 기도회. 그런데 그때 그것을 주관하던 지금 정유근 사진의 챔피언이죠. 그분이 계속, 그분이 부산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 3.1절 기도회에, 서울 명동 3.1절 기도회에 와서 강론을 좀 하라고, 학교 저보다 많이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을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물었더니, 이 장기 집권을 비판해야죠. 그래서 장기 집권? 야, 지금 박정희 장기 집권 했다 해봐야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우리는 30년, 40년씩 하는데 무슨 낯을 들고 장기 집권을 비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가서 고쳐라. 그래서 교회부터 장기 집권 없애고 임기제로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나갔어요. 그 후에는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직무에, 이건 이제 잡담이죠. 직무에 임하는 사람의 실효성보다는 신분을 더 소중히 생각하던 과거의 제도와 관행이다. 네. 이건 여러분들 다 납득하실 부분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고수하면서 대다수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는 차단되었다. 네. 오늘과 같은 다원 사회 안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절대화하는 집단의 실효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수직적 조직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그 조직을 움직인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수평적으로 흐르고 있다. 오늘은 유연성을 지닌 조직이 실효성을 발휘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실효성도 높인다. 오늘의 기업들은 수직적으로 경직된 조직을 지향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다양한 정보의 수평적 흐름을 원활히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부산에 사익성당에 있을 때 2000년 때 들어왔습니다. 2000년 어떤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회사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공단, 부산에 어느 큰 공단 안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 행정 건물에는 회의실밖에 없더라고요. 4층인데 규모가 큰 거 작은 거 쫙 회의실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장실은 어디 있는가? 그분 회장입니다. 회장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제일 큰 회의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사장실은 보니까 그보다 조금 작은 회의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상무 전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없느냐 하니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그 회의실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회의실을 택하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사장한테 올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조직의 유연성이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정보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의 전문 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고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참여하며 기여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기업들은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생산품의 소비자까지 만족시켜 그들이 기업을 위해 기여하도록 한다. 이제는 제품 판매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이다.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도 외면하지 않는 기업들의 풍토이다. 그거는 뭐 기업이 하는 일이지 우리 거룩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이래 뿐이면 막 괜찮아요. 예, 그대로 그냥 고집하고 사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 공동체도 교회 직무에 임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자들에게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신앙 언어를 고수하지 말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가 지닌 능력과 전문성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 밑에 주부 8번에 이건 뭐 쓸데없는 거를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현대 사회는 그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가동한다. 그 현안으로 주어진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의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순종하고 돈 내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건 제가 미국에 가서 들은 말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to obey, to pray, to pay. 어떤 신자가 그런 말을 하대요. 그런 공동체는 오늘의 사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구성원들의 수준도 저하될 것이다. 그것은 창의력을 지닌 자유로운 인간의 집단이 아니다. 이 부산교구가 제가 부산교구청에 일을 할 때 85년도에 신호도를 했습니다. 교구 신호도죠. 그때 다양한 현안들을 뭐 젊은이들 교육도 그때 좀 요새는 이제 별로 말 안 하지만은 가족 계획 뭐 이런 문제들 많은 주제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해서 각 분야에 그래가지고 소분과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토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나온 문서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것이 한번 인쇄되고 그만 사장되어 버렸고 그 후에 신부된 젊은 사람들한테도 교구 신호도 있었다는 거 아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두 위만 쳐다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서들은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뭐 지금에도 부산 교구 사무국에 전화해서 그 문서 내놓으라 하면 있긴 있을 겁니다. 뭐 그냥 막 버리진 않았겠죠. 지각이 있는 현대인이 그때 같이 우리 교구가 그렇게 활발하다는 것을 제가 참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지각 있는 현대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창의력과 자발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공감대와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가지는 공감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제가 부산교구에 있을 때 가톨릭 교수회 또 가톨릭 법조인회 그것을 만들어서 제가 담당 신부를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톨릭 교수회는 제가 8년을 했던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서강대 있다 돌아와가지고 은퇴한 다음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부산대 가톨릭 교수회 지도 신부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부님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미사를 드리러 가게 돼 있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못 가니까 신부님이 좀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가서 뭐하냐 물으니까 미사 드리고 강론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가 갔죠. 가서 했는데 가보니까 조교들만 한 20명 와가지고 있고 교수는 제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어쨌든 미사를 했어요. 뭐 가서 미사하라고 했으니까 미사하고 방문하고 끝나고 나니까 교수들이 한 5명인가 왔어요. 그 부산대 총장이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사람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때 딱 나타나요. 미사 끝나고 나니까. 그래가 와서 그 신부님 식사로 갑시다 해서 이제 가서 식당에 갔는데 제가 그랬죠. 왜 교수들이 모여서 미사를 하냐. 그렇게 교수들이 모였으면 그래도 가톨릭 교회 안에 최고 지성인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지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잘 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아이고 신부님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다 나오죠. 보통 오늘 그 교수는 거의 안 왔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다 냉담도 오거든요. 그래서 조교들 보는데 영성제도 안 하면서 올 수도 없으니까 미사 끝나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사 신부는 신부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뭐냐? 미사 드릴 수 있고 미사 못 드릴 수 있다. 못 드린다. 그 차이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모이면 미사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나는 행세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면 되는데 어떻게 모여서 그 미사를 합니까? 할 말 좀 해야지 그때는. 자기네들의 그 전문성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들어야죠. 함께 토의하고. 교회가 아직도 그함이 있습니다. 고수하는 유럽 중세적 의사소통 방식과 조직의 구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현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 언어의 보존과 전파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실천들은 과거 어느 한 시기에 실효성 있었던 것들이었다. 주일 미사 의무.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바빠져서 옛날같이 한가한 동네에 옛날에는 주일 미사가 왜 그렇게 의무고 대죄로 얘기를 했느냐. 대죄라고 안 하면 안 오니까. 일주일 내내 노동하고 주일 모처럼 좀 쉬는데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대죄다 하니까 그래도 와서 그날 미사 참여하고 복음도 좀 듣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일 미사 한번 빠지면 대죄다 이래버리니까 주일 미사 한번 빠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영성제 못한다. 고해성사 봐야 되겠는데 고해성사 보려니까 지겹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당에 보면 안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인터넷을 보냈어요. 내가 학교 교직 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뭐를 맡아 있어서 주일날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사 참여를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서 영성치 할 거 다 하고. 그 고해성사의 금요일과 금식일의 관행, 고해성사 의무, 하객들 혹은 문상객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길게 거행되는 혼배와 장례 전례, 쉬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냉담자 처리와 그들에 대한 대책, 혼배 조당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 모두가 그리스도 신앙인이고 그들이 받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삶에 대한 정보가 보잘것없던 유럽 중세 사회에서 통용되던 관행들이다. 과거 그리스도 문화권에서 발생한 이런 언어와 실천들을 새로워져야 한다. 과거 교회의 언어와 관행을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봉인하여 어느 시대에나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언어를 절대화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도권, 신약 성서를 비롯해서 초기 교회가
초기 교회가 교회 안의 직무를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것은 봉사직무, 미니스테리움이라는 라틴어로 미니스테리움은 단어였다. 그러나 16세기 개신교의 분열이 있으면서 교회는 교도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봉사직무가 섬기는 작은 자, 그 민이라는 미니스테리움이 그 민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직무를 의미하는 반면 교도권은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 큰 인물, 마지스는 라틴어로 영어의 그 모아라는 더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직무를 뜻한다. 현재 신앙 언어가 위기를 겪는 것은 바로 이 교도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사목 지침을 내리려 하는데도 그 책임이 있다. 제도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목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실존의 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여건에서 발생한 현대인의 인식의 망이다. 교회는 그 인식의 망에서 이해되는 언어와 실천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목은 시대적 감수성과 염원을 읽어내어 과거의 신앙 언어들을 해석해서 새로운 언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가 병원을 맡아 있을 때 제가 유럽에 출장을 몇 번 다니는데 파리 있는 거 옛날에 제가 좀 있었던 데니까 가서 이제 여기저기 주일 되면 제가 성당을 다니보는데 어느 성당에는 그렇게 전례도 좀 별나고 또 미사에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알아봐요. 그것도 아주 파리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그게 파리 대학에 오랫동안 학생 지도 신부로 있었던 분이 설립한 수도원이 담당하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수녀님들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고, 수사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미사 드리는데 신부들도 이렇게 제대 앞에 한 대여섯 명이 함께 제일 입고 앉아 있다가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강론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전례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교대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도 아주 현대적이고 전례도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빨리 들리면 꼭 그 공동체에 가서 제가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사 때만 수도복 같은 거 하나 입고 남녀가 다 그러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더니 다 사복을 입고 직장에 다 가더라고요. 예. 그러고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돌아와서 저녁에는 또 함께 수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아주 신기해서 그 설립자 신부님도 만나보고 당신 여기 대해서 책 쓴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조금 지금 아직 쓰고 있다고. 예. 그건 그거에 못 받았어요. 예. 어떻든 그렇게 시대에 맞게 하면 자기 전문성을 살려주고 시대에 맞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이 중세 처음에 생겼던 대로 고집을 하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근본주의가 좀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것만 말씀드리죠. 갈멜은 여자거나 남자거나 그 총장이 남자입니다. 그 스페인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 그 봉쇄 아닙니까? 수도들 모아가지고 봉쇄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철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옷도 16세기 옷은
이제 좀 벗고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뭔가 교회 안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우리 먹이 살려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스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갈멜이 봉쇄 없는 철창 없는 갈멜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러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옷을 바꿔 입으라니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양반이 대기당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우연히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와 놀랬다고 한국 사람들 놀랬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녀원 미사를 종종 드리러 가는데 가보면 빨간 세타 입은 할머니 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할머니 누구냐 물으면 보넌에서 왔다, 저 독일에서 왔다, 혹은 무슨 저 로마에서 왔다, 총장이 왔다, 뭐 이럽니다. 그 아프리카하고 지금 한국만 이 옛날 옷을 그대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고, 예, 그 스님들한테 미안합니다. 뭐 각자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인데, 예, 그래도 뭐 할 말은 제가 해야죠. 예, 그래서 예, 어떻든 저는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게 꼭 그렇게 옷으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나타내야 되느냐? 옷은 좀 남과 좀 입으면 어떠냐? 마음이 문제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예, 없었던 것으로. 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기독권자들은 신앙 언어가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는 무관하다고 흔히 생각한다. 예. 신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 보편성을 지니지만 한 시대의 교회가 만들어서 사용한 언어들, 곧 교리, 교회, 조직 및 실천,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게 내가 이런 사람이요. 예, 언어죠. 그 어느 수녀원에서 제가 저 오후에 등산을 한번 산에 가서 1시간씩 걷는다 했더니 같이 가자고 자기들도 가겠다고 글로 오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와 이거 더운 여름에 그거 다 그대로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 할 수도 없고 한번 남자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그래서 같이 갔어요. 와, 그 더운 날에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입고 그래가지고 사는 길을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이건 첫째로 자연 경관이 아주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 왔던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그 중에 또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사과도 하나 갖다 주고 배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세 등등 해가지고 봐라 말이지 우리는 이런 대우 받는다 하는 식. 제가 그 다음에 그 광고장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등산복 몇 벌이 필요하냐?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옷 한 벌 입고 행세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중세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옷, 그 다음에 귀족은 항상 귀족 옷, 예, 그 다음에 중류층은 또 중류층의 옷, 예, 옷만 보면 알았어요. 예, 그러나 뭐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옷 보고 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제가 오후 되니까 머리가 피곤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예. 그 다음에, 영원한 신앙이지만, 신앙 언어는 인간이 것이기에 시대에 따라 다른 언어로 표현된다. 바로 그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몰리에가 오늘 교회 기득권자들의 말을 여러 차원에서 독백으로 만들고 있다. 시대를 착각한 이런 확신이 오늘의 신앙 언어가 겪는 위기의 원인이다.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 안에 나타나는 논리, 표상, 신화, 개념, 논리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혹은 사필귀정, 이런 것은 모두 과거 어느 한 시대의 사회에서 통용되던 것들이다. 그런 언어들과 그리스도 신앙을 혼동하여 그 언어들만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대를 착각하여 신앙 언어를 사용하면 그리스도 신앙의 고유함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인류 역사 안에 항상 있는 종교적 욕구, 소원 성취지요. 소원 성취. 이 욕구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착각할 것이다.
결국 신앙은 내세와 현세를 위한 소원 성취를 찾는 길이 되고 교회는 하느님을 후광으로 삼는 권력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승리하고 그리스도 지배하고 그리스도 명령한다 하는 성가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개인 고백을 수반하는 현행 고해성사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규정한 것이다. 모든 신자는 자기 본당 신부에게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받으라는 것이었다. 이 규정은 당시 필요했던 실천들을 규정하는 71개 항목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 71개 항목들 중 다른 모든 항목은 오늘 필요 없는 것이 되었지만 고해성사에 관한 규정만은 오늘까지 실천되고 있는 유일한 항목이다. 이 71개 예를 들면 제가 위에서부터 71개 다 볼 수 없고 위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가령 삼일체 교리를 고백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단자들을 파문하고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동방교회 신자들은 로마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동방교회 주교들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위 성직자들의 윤리는 좀 더 향상되어야 한다. 또 세수도회 설립은 금지한다. 또 성직자들의 이 과음, 또 노름, 이것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 화토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화토는 사실은 그 일본의 화류계에서 쓰던 건데 왜 우리나라에 그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주교 신부들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잠이나 자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돈 몇 푼 가운데 놓고 그거 따먹으려고 눈이 벌개져서 아니 제가 이거는 그냥 헛된 소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교구청에 일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인 방에 가서 화도 치고 나오기에 잡아가지고 야 너희들 다 심할서 써라. 다시는 화토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끝에 가서 주인님 기하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미쳐요. 밤새도록 화토하고 아침에 눈이 빨개 나와가지고.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니까 하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겪어서 누가 자서전 쓰라고 해도 저는 쓸 용기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좋은 얘기가 남아야지. 제가 하루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말들이 많아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가톨릭 교회가 그 여파를 수습하는 과정에 개최한 트렌토 공의회는 1215년에 4차 라테란 공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1545년에 이 트렌토 공의회가 있었어요.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규정한 고해성사를 예수님이 세우신 7성사 중 하나라고 선포하였다. 이제 개인 고백을 수반하는 고해성사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성사가 되어버렸다. 트렌토 공의회에 와서 말이죠. 아까 제가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1215년에 그것을 규정할 때 그때는 아직 개인 고백이 없었죠. 수온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따라서 보석을 해야 되는 그 보석 소위 차림표가 있었어요. 메뉴표. 그게 막 여러 가지가 돌아다녔습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본당 신부에게 와서 그 고백을 하고 보석을 받아라 한 것은 그 엄청난 보석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보석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어떤 거는 거짓말 한 번 했으면 한 끼 굶어라. 그 다음에 남을 욕을 했으면 2끼 굶어라. 그러고 또 부부생활 하지 말라는 조항도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한 몇 가지만 잘못했으면 한 달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지순례를 잘 보냈습니다. 요새는 성지순례 냉방되는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휘가 또 오면 되지만은 그때는 타박타박 걸어서 팔레스타인까지 갔다 오려면 1년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 한번 바쳐라.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주님의 기도 한번 바쳐라. 성모석 한번 바쳐라. 그것이 그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한 개인 고백 고해 성사의 의미입니다. 예, 그 보석 차림표를 없애버린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성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해주신 성사가 되어버렸다. 트렌트 공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역사 비평적 감수성도 없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1215년 당시 라테란 제4차 공의회가 그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정했느냐를 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 이것이죠. 예수가 세운 성사라는 말은 예수의 복음 선포가 기원이 되어 발생한 성사라는 뜻이다. 개신교회들이 성사들을 폐기하자 공의회 교부들은 성사들의 기원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그리고 완벽한 수라고 인식되었던 7이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여 두 성사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본식 견진은 세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까지 해가면서 7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엄청난 보석으로만 죄가 용서된다고 믿던 신자들을 위해 하느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발생한 여기 것이 들어가면 좋겠죠. 발생한 것이 13세기의 개인 고백 고해성사 의무였다. 고해성사에서 보석을 주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시대에 흔히 행해지던 엄청난 보석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성사가 되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넘치는 정보를 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통촉하심을 빌고 그의 지시를 받아 사는 세상이 아니다. 한 달 전에 제 고등학교 고등학교고 대학도 제하고 같이 진학했어요. 대학 신학대가 아니고 제가 다른 대학 좀 다니다 갔거든요. 같이 진학했던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시 신자가 아닌데 한 10년 전부터 신자가 돼가지고 그 부부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사직성당에 있을 때 사직 관할이 아닌데 사직성당을 잘 봤어요. 주일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제가 서울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기차 타고 앉았는데 온다고 기차 타고 앉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뭐 심장도 안 좋고 뭐 간에 암도 좀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병자성사를 안 받다, 봉성체를 안 하려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물으니까 얼마 전에 성사를 봤는데 이제 뭐 사람 세상 떠났고 고해 비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사를 봤는데 하느님을 원망했다고 했더니 14처 십자가의 길을 보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저하고 나이 동갑입니다.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그때 암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그거를 이제 이 부인이 우겨가지고 끌고 가서 교회 14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 봉성체도 안 하겠다. 신부님 오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부산 며칠 있다 가니까 가서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 병원에 호실까지 알아놨는데 뭐 제가 가기 전날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하느님이 원망스러웠다 하면 아이고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기도문 한번 하라고 이랬으면 그래 고해성사가 본식 그거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인지 몰라도 어떻든 하느님을 원망했다 이거는 뭐 죽일 죄다 싶어가지고 십자가 길 14차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제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엄청난 보석으로만 조용을 쓴다고 믿던 신자들을 위해, 이건 제가 읽었죠. 그 밑에 요한복음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성령을 받으시오.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 11번 각 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죄의 용서가 제자들이 임의에 맡겨졌다는 뜻이 아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며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화법이다. 루카복음 16장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뒷부분은 그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미사에 가보면 마태복음서에 그 최후 심판 그 복음을 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내가 목말라서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어서 찾아주지 않았고, 그러면 장례미사에서 저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빼버립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만 읽고, 왼편에 관을 앞에 놓고 너는 내가 목말라서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서 찾아주지 않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아무 관계 없는 데 앞부분만 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이기도 하다. 초기 신앙인들이 발전시킨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이 살아계시는 교회이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테란 제4차 공의회와, 그러니까 1215년에 말이죠. 그리고 트렌토 공의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라면 오늘의 신앙인들이 하느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들, 예를 들면 개인 고백 없는 공동참회, 전례와 같은 것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신앙은, 현대인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제도와 그 제도가 부여하는 권위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현대인은 하나의 언어가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 그것을 수용한다. 신앙체험은 인간이 하는 다른 체험들 안에서 구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정의와 복수에 비하여 사랑과 용서가 구원이며, 인간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신앙은 현세적 체험들을 지닌 인간 각자가 전승된 신앙 언어를 접하면서 하느님과의 연대성 안에서 자기의 삶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갖는 확신이다. 그리스도 신앙 언어 전승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새로운 체험을 발생시키는 교육적 제안이 내포되어 있다. 이 교육적 제안은 초현세적 체험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 기적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다. 이 교육은 인간이 이미 한 체험을 하나님과 연대성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인간 존재의 새로운 의미를 탐구하게 한다. 인간이 이미 한 체험, 이웃 혹은 자기의 삶의 보람 이런 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한다.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배운다. 인간은 두려움과 후회와 싸우며 의미와 사랑과 용기를 추구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상실을 겪으면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 지위, 안전한 직업 등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리스도 신앙의 메시지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부여하는 인생의 의미에 하느님과의 연대성을 동기로 발생하는 해방적 성격을 지닌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준다. 그것이 구원이다. 신학은 전승된
신앙 언어와 그 시대의 인간 인식의 망 사이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명을 지닌 학문이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학은 경전의 언어를 발생시킨 원초의 체험과 신앙의 역사 안에 나타난 언어들의 전성을 현대인이 지닌 인식의 망과 연결하여 새롭게 해석한다. 그것을 역사 비평이라고 부른다. 그런 해석을 하지 못하면 신학은 과거 언어만을 반복 강요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신앙인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신학은 그 시대가 지닌 인식의 망에서도 신앙 언어를 구원적인 것, 즉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창조적 학문이다. 현대인에게도 어떤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과거 한 시대의 해석에 안주하여 같은 언어만을 반복하면서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자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신앙 언어는 하느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유럽의 중세 사회에서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위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었다. 이제 글자도 모르거든요. 가령 비안네 성인이 19세기 중엽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비안네 성인이 신학이라고 학교 가서 배운 것은 2년도 안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본당 신부에게 라틴어를 배웠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2년 만에 그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설립하라고 트렌토 공의회가 16세기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19세기까지 보면 그 신학 교육의 실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교님들이 사인 할 때 그 뒤에 DD라고 적습니다. DDT라는 말이 아니고 독도 디비누스 강론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은 주교들이 하는 거고, 신부들은 그냥 뭐 주교가 못 오니까 미사나 하고 주교님이 뭐 내린 교선에 있으면 좀 읽고 뭐 그러던 것이 그 과거 그 사회 수준, 교회 안의 수준이었어요. 종교 집단은 과거 인간 문화의 유산을 하느님을 배경으로 정당화하기 쉽다. 종교 집단도 인간의 집단이기에 무시로 말미암은 횡포들은 있게 마련이다. 이 뭐 무식한 걸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인간은 구실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그래서 라틴어 격언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말한다. 이거는 늑대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 이거 제가 쓴 말이 아니고 라틴어 격언입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고,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라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늑대가 대단히 그 의로운 동물이더만 보니까 한번 내외가 짝을 지우면 평생 가고, 그러고 그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순놈이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다 갖다 주고 절대 안 먹는답니다. 암놈하고 새끼가 다 먹을 때까지. 그래 먹고 남으면 지가 먹고 안 남으면 또 잡으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참 전혀, 그래서 제가 이 라틴어 격언에 이 늑대라는 말이, 사람은 사람의 늑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권위주의적 언어는 종교라는 인간 집단의 언어일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적 신앙 언어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 신앙 언어의 핵심은 성김이 외면되었기 때문이다. 주 12번에 제가 마르코복음 10장 42절 이하를 인용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면서 현대 신앙 언어는 위기를 겪고 있다. 전선된 신앙 언어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만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닌 인식의 망은 과거와 달라졌는데 신앙 공동체들은 과거의 언어에 집착하여 그것을 반복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러면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간다.
현대인이 지닌 인식의 망에는 과거와 같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곧 구원이라는 등식이 없다. 예, 오늘 현대인에게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 그 인식의 망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 신뢰, 타인을 위한 투신, 선을 행하고 악을 거슬려 싸워야 하는 마음 등이다. 예, 이런 것이 오늘 현대인이 구원으로 보는 인간 자세입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연결된 언어는 현대인에게 구원으로 쉽게 이해된다. 현대인의 생활 여건은 과거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이다. 수직적인 것이 퇴색하고 수평적인 것이 실효성을 지니는 시대이다. 현대인을 위한 신앙 언어는 그들이 체험하는 구원에 열려 있어야 한다. 네, 구원이 구원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신앙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주는 것이냐 말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신앙이 마치 인간 삶에서 발생한 원리들을 하느님의 힘을 빌려 성취하는 수단인 양 제시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성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하느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필 귀정을 하느님이 실현해 주시는 것 같이 말하기도 한다. 흔히 하느님의 마음에 들면 입신양명하고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언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기본 원리들, 곧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원리들을 외면하고 있다. 예수는 율법을 4개로 인과응보를 주장하던 유대교 당국의 가르침에 맞서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다. 예수는 입신양명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당신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부귀영화를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버려진 이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예수는 가르쳤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한 생명을 살아서 그들과 어떤 연대성을 살 것을 촉구하였다. 예수가 가르친 기본적인 것, 곧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에 손상을 주는 교회의 복음 선포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빙자한 종교 집단이 있을 뿐이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종교들은 항상 있어 왔고 종교 집단들은 초자연적 힘을 빌려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같이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전래된 신앙 언어를 현대인이 자기 인식의 망에서 이해하도록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현대인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생명과 삶의 신비에 접근하여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늘의 신앙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요구된 자기 극복과 생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여기도 제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보다 믿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다. 그분 말고 다른 어느 누구한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가 하는 고백이며 베드로가 유대교 최고의회에서 정언한 내용이다. 타종교를 거부하고 비판하기 위한 배타적 의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우리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타종교를 비판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를 죽이면서 그분을 거부한 유대교 당국 앞에 초기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신비를 알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초기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제가 사유신당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 텔레비 돌 김용욱 교수하고 김수환 주경 나와서 대담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봤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출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꼭 구원이 없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전화 끊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리스도 신앙 언어는 현대인의 체험을 조명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지녀야 한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앙 언어는 과거의 언어를 반복하는 독백이 되거나 일반 종교적 염원을 담은 기복적 소원 성취의 언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 언어가 지배하는 종교 집단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현세적 부영화가 최종적 가치일 것이다. 현대인의 인식의 망 혹은 패러다임이 변하였다. 신앙 언어가 현대인의 체험을 조명하고 그 체험에 전달하는 바가 있기 위해서는 신학이 현대인이 지닌 인식의 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참조하여 신앙 언어를 새롭게 발생시켜야 한다. 신앙의 응답을 오늘의 인간 체험 안에 나타나는 인간적 문제들과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각자 세상과 자기의 인생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응답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 신앙 언어는 현대인이 보는 의미와 그들이 하는 응답에 해방적 성격을 부여하여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물, 또 지위, 미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신앙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이미 터득한 의미와 응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되어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가치로 살아있게 도와주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혁파로운 줄로 여기지 마시오. 혁파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쓰죠. 말씀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신앙 언어는 인간이 하는 부분적 응답을 완성시킨 언어가 되어야 한다. 예, 제가 너무 길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만 여러분들한테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리지도 않고 읽는 데만 아마 급급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4시 다 됐어요. 의견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질문 한 분 정도만 혹시 꼭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딱 툭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없으십니까? 이렇게 학문 시험하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다른 글을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죠? 또 하세요. 네, 일단 신부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저는 탈레시오 수녀회 최정희 수녀입니다. 전 신부님 한 20년 전에 뵙고 다시 이렇게 뵙는데 하나도 안 변하시고 여전히 건강하시고 더 날카로우셔서 놀랍고 반갑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수도복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사복 안 하는 것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청빈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인제금방 가족 집에 개인 휴가를 끝내고 왔는데 언니 보면서 야 내가 사복을 한다면 바지와 치마와 동시에 헤어스타일과 그거에 맞는 신발과 액세서리까지 다 함께 구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름에 2벌, 겨울에 2벌이 수도자한테 더 맞을 줄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어렵다 처음으로 좀 했을까요? 그래서 물론 저도 성신회가 존경스러워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수도복을 입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복으로 당당하게 계시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때로는 수도복이 요즘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절에 저는 그냥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학교에 갔는데 꽁맹이가 예수님이다, 성모님이다 이렇게 내가 아니야 수녀님이야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때로는 미약하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치렁치렁한 수도복이어도 좀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 뭐 저는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저는 없어질 사람이고 신경 쓰시지 말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현대인은 수영할 땐 수영복 입고 등산할 땐 등산복이 없습니다. 예,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건 뭐 우리가 그건 뭐 사람 옷 입은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래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본주의적, 한국에 아마 1920년대에 레지오마리, 아일랜드의 레지오마리 형태를 보려면 앞으로 한국에 와서 구경해야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공자 제사를 성균관에 와서 몇 년 전에 배워갔습니다. 중국이 그 문화혁명을 한다고 공자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균관에 와서 그 원형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처음에 발생한 꾸르실료 모습을 보려면 또 한국에 와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성령운동, 1920년대에 미국 개신교 일각에서 발생한 성령운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려면 그것도 한국에 와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또 까칠하다는 말 들으면 안 되니까.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예. 네, 시무님, 죄송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에 절대로 공감하는데요. 특히 가장 고민은 이제 저희 교회가 원래 가난한 이들에게 모험을 선포하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인 이들에게 언어의 재해석을 통해서 모험을 선포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난한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서적을 보더라도 성서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신부님의 다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서를 전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예, 성서 안에는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한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새로 해석해서 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혹은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복음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진 사람은 다 비난받아야 된다 하는 언어로 좀 바꾸는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현재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좀 더 넓게 길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복음서 자체는, 성서 자체는 어렵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안겨주고 이거 읽고 알아들으라 하는 것은 힘들죠. 지금 2000년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꼭 이것만 하시는 예. 마지막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위로 또 회복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럼 지금 제안하신 이것들을 저도 제가 맡은 일과 살아가는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 기간 안에 누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하려고 기다리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시는 문제일 텐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가 지금 그 노력보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어떤 기대를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 차원에서 신부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차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또 각자가 교회에서 직무를 맡으신 분들과 저희 각자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 때 이런 변화가 될 수 있게 혹시 구체적인 제안이나 신청을 위한 방향 지시 같은 것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언어 현대인을 위한 신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만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행동 방식을 제가 우리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언어를 알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면 바위를 손으로 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묻어 산다.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산다.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할로로서는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것은 말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겁이 나면 그만 우리가 묻어서 살고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 살고 그러는데 우리는 껌이 아니거든요. 수련장이 꼭꼭 씹어가지고 이거 붙여놓으면 어디가 있으라 하고 딱 붙여놓으면 그대로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숙명으로 그래서 저는 수도원에 어디 가서 피정 강론 하든지 그럴 때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제발 그냥 일사발령 아무 말 말고 종이 한 장에 써붙이지 말고 본인하고 얘기 좀 하라고. 가서 몇 년을 일할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정말 그 일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의사소통을 좀 하고 하라고. 그냥 뭐 종이 써가지고 붙여놓고 뭐 다 내가 적은 대로 한다. 아주 만족하고 그거는 좀 모자라는 사람 머리는 수군 쓰는 데만 쓰는 사람들이 하는 지식이 머리를 쓰면 그래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